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였으니 그를 건지시리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아침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읽은 다음 14절에 관한 예언신을 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 관한 예언신의 말씀에 눈으로 좀 얼른 따라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넘어가셔서 두 번째 문단을 쭉 눈으로 보시면요, 쭉 밑에 보십시오.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를 행하시며 가는 곳마다 축복을 뿌리시며 다니셨지만 그의 말 한마디면 여러 군단의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러나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그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지, 그제 말씀처럼 예수의 승리오시는 대쟁투를 종결시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분의 인성,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보정인,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담보물, 우리의 대리인,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화목제물, 그 모든 것이 인성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미를 불렀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었어요. 인간이. 이 엄청난 비밀의 사실을 어제 보았습니까? 경건의 비밀이다. 그죠? 경건의 비밀이다. 직설적으로 풀이해드리면 우리를 죄를 끝나게 하는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믿음으로 예수 인생에 참여할 때,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신성에 연합되어질 때, 예수의 인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죄가 끝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온 하늘 군단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은 그런 분이셨지만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분위기는 찬양의 노래 대신에 죄와 저주로 오염되어 있었고 비천함과 궁핍함이 그의 운명이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궁핍함, 그죠? 궁핍함.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조금 이해해요. 보리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대요. 하루하루 노가다를 하지 않으면 못 사셨대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용기 꺾인 자를 힘을 주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곳저곳 다니실 때 그에게 축복을 비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고, 나라 위대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를 무시하였다. 말구에서부터 갈바리까지 한 번도 쉬지 않는 시험, 유혹들,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들이 예수를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풍성한 찬양과 수백만의 찬양의 경모의 음성에 찬양받을 그분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취하셨다.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서도 조금 더 낮은 자리로 걸어오셨다.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은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소와 능력을 치셔야 하였다. 지나가는 자여, 이 고난이 그대와 관계가 없는가? 왜 그분이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왜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그냥 50장에 다 돌아가시든지 우리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수치, 능력, 모욕, 조롱, 비난, 능력을 다 지셔야만 됐을까요? 그분의 33년 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품성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생각하면서 계속 들으십시오. 그가 자기 땅에 왔을 때 그분에게 안전한 것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았다. 참, 이런 말씀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 살다가 탄식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광야길이 힘들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힘들어. 사실은 힘들었어요, 조금.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마다 만나. 광야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눈으로 보면 위험이 있지만 늘 그들은 위험에서 철저히 보호받았어요. 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근데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렇죠? 깊이 유념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안전한 것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곳도. 끊임없이 시험이, 유혹이, 멸시와 천대가, 가정 안팎에서 반대와 조소가. 마치 한 사람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입을 삐죽이고 비웃고 조롱하고 사생활하고 놀리고. 그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하였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왜 이런 인생으로 왔을까요? 히브리 2장 14절, 16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유일한 비결이 그거예요. 왜 그분이 인생으로 오셔야 마귀를 없이 하는가? 그게 대속주, 구속주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건너뛰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조금인들 교만할 수 있을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하였고, 그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를 팔아넘겼고, 그의 가장 열성적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병을 고침받고 수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마저도 군중틈에 서서 저를 못 박으십시오.
저주받은 자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까지 저주를 하고 떠났을까? 그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우가 친척이 아내가 남편이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저주하고 부인하는 가운데서 실어 버림받는 문둥병 취급받는 그런 경제, 여러분 그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는 죄를 안 지셨어요. 그것이 의예요, 의. 그 의를 경험할 때 늦은 비가 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 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알량한 이 자존심, 자아, 이기심이 뭐 이기심, 자아요, 자아. 모세도 그런 이기심의 죄를 지었죠. 모세도 너무 불평하니까, 너무 원망하니까 모세도 잠시 성질을 내버려서 잠시 이놈 자식들아 하면서 잠시 성질을 내버렸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완전히 뭔가 완전 자아가 죽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 인생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노래하시고,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이야기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시? 늘 그분의 몸을 우리 앞에 두세요. 늘 예수의 생애를 우리 앞에 두세요. 믿음으로만 그분의 의를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에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이긴다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 12 가운데 한 사람도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저도 나주에 살 때 한 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가요. 그래서 소문났어요. 혼 앞에 교주 났다 할 정도로 합회장이 다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집단 생겼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배를. 그런데 다 떠나는 장면을 제가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죄를 지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정말 없어요. 양심적으로. 양심에 끓일 것 전혀 없어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시험을 주었어요. 그래도 자아가 죽을래? 그래도 자아를 주님 앞에 숨길래?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극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앞으로 하게 될까요? 이런 지금 경험들은 아주 적은 일들이에요. 아주 미친 일들. 이런 작은 생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성하십시오. 늦은 비는 한참 멀었습니다. 구원? 턱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세요. 예수 인생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강조합니다. 죄를 거치는 영원한 비밀이요, 비밀. 이 인생을 믿음으로 연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자, 계속 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는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뭐 하셨어요? 느끼셨어요. 멸시 천대를 느끼셨어요. 심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복종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애를 그는 느끼셨다. 쓰라린 비애. 얼마 전에 중국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연수 갔다가 단체로 죽었죠. 열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처리하러 간 연수 원장이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살해버렸어요. 이 비애. 아주 마음이 아릴 정도로, 고통을 쓰릴 정도로 이 슬픈 비애, 아픔. 제자는 도망가고, 가정에서는 반대하고, 밖에 나가면 반대하고, 끊임없이 봉사하지만 또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죄는 없는 그분이 끊임없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분은 가장 슬픈 비애를 당하셨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가 있음에를 맞아 무슨 칭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본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고 숭배를 받으신 구주께서 지극히 높은 존귀의 자리에서 걸어 내려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죽음, 곧 범죄자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다.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은 죽음을 참 고귀히 여기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이 특권이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래서 원수의 진영도 적의 적장과 이런 사람들 명예롭게 죽여주잖아요. 그죠? 명예롭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하나님께 창조주께서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온 회중 앞에 십자가에 매어 달아 놓으시고 온몸은 피로 멍들어 있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러져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몰골은 저주받은 모습이었고 삐죽이고 조롱하고 누구도 동정할 만한 사람 표현이었고 사람 제자마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맞아 버린 것 같은 그 저주받은 순간 그게 그분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이에요. 그는 전쟁터에서 영예를 걸머쥐고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영웅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죄받은 죄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죽었다. 천박하고 죄가 많고 방탕한 무리가 조롱과 험담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명상하셔야 왜 저를 크신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자주 묵상하셔요. 묵상. 그럼 우리 자아는 죽어요. 어떤 멸시가 와도 자아는 꿈쩍이지 않아요. 자아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기심, 세상 애착 정말 별것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관계도 별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끝나요. 내 자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신남매를 열심히 키우셨는데 동네 다 칭찬해요. 저 어르신 저런 같은 거 정말 없죠. 다 잘 키웠으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하는 말이요,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죽음 앞에 뭐 의미 있어요, 그게요?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자식이 죽으면 뭐 대신 뭐 해주나요? 뭐 명예가 뭐 배가 부르나요? 아니요, 아무 가치 없어요. 가족 관계도 이 생에서 거의 끝나요. 하늘에 물론 죄인하고 만나겠지만, 고리가 연결되겠지만, 이런 가족 관계가 아니죠, 그죠? 이 생은 잠시입니다, 잠시. 정말 잠시. 어때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어요, 그죠? 구주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하늘이 없다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런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그저께 동현이가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차를 가지고 외부에 훈련 나왔는데 운전병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계속 성경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군대를 갈 때는 한치 양보 없이 원칙에 철저하고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갔대요. 처음 가니까 힘들었어요.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괜히 시험을 주고 괜히 툭 치고 괜히 조롱하고 괜히 비웃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런 경험을 했대요. 안식일 지키는 것 참 별거 아니구나. 네, 그랬어요. 매 맞으면 돼요. 영창 가면 되면 그건 뭐 상관없어요. 하면 돼요. 얼마든지 안식 지킬 수 있어요. 총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서 원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고 괜히 시험 주고 괜히 시기하고 괜히 험담하고 이런 일에도 자아가 전혀 동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뭔가를 점점 알아갈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것이 진짜 시험의 본질이야. 나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 군대에서 안식을 지키는 영창 가는 것, 집중 거부하는 것 너무 쉬워 간단해. 그냥 매 맞고 영창 가면 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도 내가 자아가 죽을 수 있느냐? 아무런 까닭 없이 비웃음 당해도 자아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온유할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에 휴가를 맞춰서 9박 10일을 나온대요. 9박 10일. 잘 됐죠, 그죠? 그분을 생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육체를 따라 그의 친척된 자들도 모두 다 그를 버렸다. 제가 신앙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몇 번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는 싫어버리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식비를 준 적이 있죠. 예수님이 친척까지 다 그를 버렸다. 친척까지. 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여러분 처해 보실래요?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저 이곳에 올 때 그랬어요. 이곳에 올 때. 그분의 어머니는 그가 당한 수모를 보았고 예수님은 칼이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을까.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며 이 작은 세계 금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창조하신 우주 모든 금인을 위해서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왜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그분의 이 성육신을 연구해야 하는가? 이게 그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모든 진리의 기초돌이 뭐라고요? 이거요, 이거. 사단 이것을 살짝 바꿔놓아서 만든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로마 천주교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성경 뭐라고 해요? 아주 수많은 사람 인기가 전도하지 않는데도 교황 한번 다녀가면 100만 명이 되는데 100만 명. 교황 뭐 어떤 그 물건이 아프리카 어느 도시로 싹 지나가면요, 그 지역 전부가 천주교인 되어버린대요. 계시 13장 4절 5절은 말하죠. 온 땅이 이상이 그를 따르더라. 온 땅이 따르더라. 누가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온 땅이 더 뼈아픈 얘기는 마지막 이 마귀 불법의 비밀을 종식시킬 새천사의 기별의 깃발을 가진 마지막 교회 안에마저도 자기 편이 훨씬 많다는 이 현실이에요. 우리 대열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대열 중에도요. 배신자가 있어요. 배신자. 배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황금사슬이다. 참여하는 정신으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신명기는 415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온 땅은 깜깜하고 흑암에 짙은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오해다. 이런 혁명이 한참 전개되어지고 마지막 핍박이 오고 이제 이어서 은혜 시간이 끝이 난 이후에 7장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비로소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한대. 그런데 늦었어요. 이미 은혜 시간은 끝이 났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까요? 깊이 본질을 들어가면 그들이 뭘 오해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유대교회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배척하고 있다. 본질이 뭔데? 본질이 조금 풀이해드릴까? 유대교회가 율법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관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 법을 못 지켰거든요. 오늘 기독교도 예수를 높이지만 법을 못 지켜요. 또 본론은 똑같아요. 그럼 돌아옵니다. 이제 유대교회 율법을 너무 자랑하는데 너무 지키고 싶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너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싶어서 안식일을 보존하려고 수백 가지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또 보존해요. 그들의 열성은 칭찬을 만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냥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율법주의야.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 율법을 그들 속에서 이루어 주실 분이 없는데 그분은 뭐해요? 싫어해요.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죄를 과하게 돼버렸죠. 죄 못 이기는 거야.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율법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해? 라고 믿어버려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요한복음 9장에 길을 가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소경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눈이 멀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 말씀 소망 읽어보십시오. 11제자가
예수와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자, 온 땅은 오해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빛은 의, 진리를 상징하고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이 오니까 3장은 또 말해요. 요한복음 3장은 어둠이 빛이 싫어하더라.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또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여하튼 세상을 뜯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특히 그 오해의 어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품성. 그 품성은 뭐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나요? 율법.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뜯고 있는 오해의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마저도 실에서 말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오해하고 또 오해해요. 또 오해. 먹는 거 엉망 관심 없어. 안식일 오후 함부로 여행하고 어디 가고 선교여행 간다 모이고 차 타고 오래 가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무너지고 원칙이 사라져버리고 건강계획은 애굽으로 물러가 버리고 전도 안 합시고 같이 고기 먹어주고 그러면 사랑이라 그러고 이 전부 오해예요. 오해.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을 듣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앞에 뭐로 나타나 있죠? 율법.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이게 대전투의 이슈. 그죠? 이 땅의 마지막 생과 사를 가늠하는 마지막 이슈가 제7일 안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토요일을 지킬 것인가. 한번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가상이에요. 가상 시나리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제7일 안식을 지키는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참 고민이 많대요. 안식일을 다 못 지킨대요. 양심에 참 고통이 많대요. 참 그래도 괜찮은 친구야. 그런 거룩한 고통마저 있으면 괜찮은 친구야. 근데 그런 우리 좀 재림교인들 안식일 범하는 게 참 많아요. 금요일은 거의 불직이 있어요. 이제 겨울 되면 짧은 해 다시 많이 지버리면요. 일몰시간 거의 다 범해요. 이제 불직이 그래도 집사와 장로예요. 동산 식구 다시 당부합니다. 지금은 해가 지니까 여유 있게 일 많이 하시지 마시고 다시 반대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봅시다. 빌립보 2장 5절과 8절의 이 말씀.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 신앙, 동등한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사시면서 사람처럼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빌립보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이란 말은 껍데기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과 겉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죄가 없다.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사단은 에녹과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의아해했다. 놀랐다. 왜요? 자기의 지배를 안 받거든요. 자기를 이기거든요. 온 땅의 사람이 자신을 따라가고 죄를 지어가는데 에녹은 안 그렇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가? 이번 캠프 주제예요. 에녹은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에녹은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예복을 입으셔야 하늘에 가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 간다. 그런 유치원 찾지 마시고 왜 믿으면 하늘에 가는가? 그분이 그 의를 입혀주셔요. 그 의를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 땅이 온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 땅인데 예수님 얼마나 바쁘실까? 오시자마자 막 해외 전도 다니시고 막 비행기 타고 전도 다녀야 될 텐데 축지법 써서 막 전도해야 될 텐데 그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땅에 조용히 오셔서 아무런 외침이 소리 없이 길에서 그분의 목소리도 없었대요. 조용히 30년간 뭐 하셨어요? 품성을 개발시키셨어요. 깊이 유념하세요. 깊이. 왜 그러셨는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빨리. 안 그래요? 전도지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근데 뭐 하셨다고요? 이사야 42장 보세요. 그분의 목소리도 안 들렸어. 목소리도.
없는 것처럼 메시아가 왔나? 어디? 몰라요. 뭐 하셨다고요? 30년간 품성을 개발시켜 놓으시고 흠도 점도 없는 예물로 준비되셨고 그런 30년간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율법을 생활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의 공생애는 딱 3년 반이었어요. 그죠? 깊이 유념하셔야 돼, 깊이. 오늘 준비 없는, 자격 없는 사람 너무나 뛰어다녀요. 너무나 뛰어다녀요. 물론 일을 하셔야죠. 그를 반대해서는 안 돼. 기도해 주셔야 하지만 결국 주님의 종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결국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요한에서 4장 2절 3절을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에베소 교회, 7교회 보시면 특별히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도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하는 것을 나도 안다. 나도 싫어한다.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그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의 인생 안에 인간이 사단과 대항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인력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의 인생의 완전함을 파멸을 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신교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범 된다는 설교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감리교회 정도는 그렇게 외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었습니다. 대신 이루어 준 것, 대신 해놓은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림교를 그렇게 비난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심판이 있다는 것, 재림교 이단이다. 안식일 지키는 것, 율법주의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 외에 모든 것, 보태는 것 전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게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 할 때도, 심포지엄 할 때도 매끔 공격하잖아요. 재림교의 정통이 아니 정통이다라고 살짝 인정해 주면서 하늘의 조사 심판 이런 부분들, 안식일 부분 이런 부분들, 금강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숙고해야 한다. 그들 이해 못하죠. 하여튼 저는 그런 시도가 긍정적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요. 민수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홀로 처할 백성이 홀로. 누구도 인정받을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갈 사람들이에요. 누가 7장 그렇게 말해요. 치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옳다 인정받지 못해요. 치혜는 당신의 참 백성을 통해서만 옳다 인정받는데요. 진리는 다수로 정의되지 않아요. 진리는 다수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어떻게 인정되어지는가? 진짜 수연이가 경험해서 예수님처럼 되면 진리다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별론, 변정, 정명, 입정 뭐 다수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이 에녹 한 사람일지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 그런 뜻이요. 그 진리를 연구하시고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읽고 아침 마무리하고 또 기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히브리 2장 5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시면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로 왜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씨름하고 기도해야 됐는가?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왜 발걸음마다 시험이 왔고 마귀의 태클을 걸고 유혹을 당하였고 왜 그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셔야 됐는가? 이거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 투쟁은 되풀이 된다. 어떤 투쟁이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투쟁이 되풀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체험하시고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두시려고 그 일을 먼저 경험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투쟁, 이 투쟁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뭐 된다? 되풀이 된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우리처럼 시험 당하셔서 시험 받을 때 넘어지지 않는 승리를 경험해 놓으셔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기게 해 주시려고 구주가 되신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면
구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악의 대를 떠날 수가 없다. 오늘 침례받는 게 얼마나 쉽고 편해요. 교인 되는 게 얼마나 쉽고 편해요. 안 그래? 요양 가서 몇 번 하면 침례 다 받죠? 얼마나 편해요. 회개가 있나요? 참회가 있나요? 죄를 끊어버리는 게 있나요?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병 나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좋죠. 맞아요. 사복음서 보세요. 무수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지만 죄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모아보았지만 광야에 전부 멸망을 당해버려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명만 돌아오죠. 한 명만. 낫고. 그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여 너의 병을 고쳤다 그러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이끄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예수님도 먹고 싶죠. 멸시받으면 응대하고 싶죠. 예수님도 편하게 가는 길을 가고 싶죠. 그런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도요.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모습이요. 안 그래요? 저도 허리 아픈 게 저도 두고도 잊지 못해요. 비열한 성격 가운데 하나요. 군대 가서 큰 200kg, 300kg 물건을 들고 뛰어야 되는데 난 조금 덜 들고 가는 그런 비급한 정신,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가 삐끗했어요. 우리는 다 뭐 하고 싶어요?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요. 그죠? 힘든 일 나면 나는 조금 덜 편한 거 하고 덜 힘든 거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남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전부 다 안 그래요? 가다가 우리 집 안에 별 신경 쓰는 사람들이요. 남의 일을 내처럼 신경 쓰나요? 별로 없어요. 내 가족을 챙기죠. 내 자녀만 먼저 챙기죠. 다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 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였고 우리를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라.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이런 모든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는 없어졌다. 이것이 우리 희망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대.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붙잡으시고 이 복음 앞에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예수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비애가 여러분 속에 전가되어서 여러분 삶에도 마귀를 눌러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얼마나 빨리빨리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고 안식일이 오는지 한편으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때가 오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탄식할 때가 가끔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 시간이 끝날 때가 가까웠고 우리 주의 재림이 분명히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고 세계 곳곳 안팎에서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재림의 징조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고 늦은 비가 와야 하는 영적 한발과 기근이 교회 안에 심각할 정도로 심각하고 탄식하며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안 될 절박한 순간이 온 것을 압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가 임할 때 그 늦은 비에 설 수 있는가를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말씀에 비추고 모든 행사를 내 열성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게 하셔서 매 순간 바울처럼 예수와 삼년계를 가진 모습으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호련히 임하시라도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옷을 입고 벗고 서 있지 않는 벗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준비할 예외일입니다. 주님 동산 모든 가족들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으로 삼고 핑계 변명은 끝을 내고 해지기 전 여러 시간 전 이미 모든 걸 마무리하고 조용한 침묵과 찬양과 기도가 말씀의 묵상과 명상이 흘러나오는 동산이 되셔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서 주님을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깨우치시고 오늘도 훈계하시고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